10월 2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모든 철학과 책과 인생의 결국 나중에 가장 마지막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언제나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자라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계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완벽한 신화가 아닌 성장의 스토리입니다. 완성이 아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지지리도 비겁하고 추악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다니던 죄인의 괴수였던 사울을 세계 선교의 시작이자 시초를 만드는 위대한 바울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상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 라합은 여리고의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고 밧세바는 남편을 두고 간음을 했던, 룻은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에 그걸 기록하면서 그 혈통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고 그 족보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성장과 성숙의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다. 성경은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라남과 성숙과 성장입니다. 누구나 유아, 아동, 청소년기를 통해서 자라고 성숙해지듯이 교회도, 교인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창립되고 5년에서 6년 사이를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바울 사도의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실패를 겪었든지 어떠한 절망을 겪었든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아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겪지 말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바로 이곳에 세우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바닷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또는 아니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가? 언젠가는 뻔한 결과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속임수와 사람들의 거짓말과 유혹을 반복하고 믿고 속는 자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에베소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는데 과연 위대한 교회는 또는 위대한 교인 나는 성숙함으로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멈춰져 있지는 않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의 사랑 안에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숙과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숙은 예수님을 머리 삼아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자라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신앙인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숙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교회는 유구하고 훌륭한 교회의 전통이나 교인들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숙이나 품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숙은 철저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그 교회에 대해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다르기 위한 힘들지만 어려운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우리 노회 식구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나요? 대답이 조금 잠깐 생각하다가 나오시는데 저는 저희 교회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코로나 대유행 3년 동안 겪은 일들을 노회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노예원이 되셔서 들어보세요. 세상과 사람의 허무함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했습니다. 악한 의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았고 교회는 당에는 대적하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품격을 지키며 1년 넘게 저녁 9시마다 기도하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당해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귀한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서 여러분과 저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을 적어도 머리 삼아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사랑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결국 참된 것이 이기고 있음을, 그리고 이긴다는 것을 우리 교인 모두가 묵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참고 인내할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이 계시다면 밤새도록 오락하다가 새벽이 돼서 야, 엄청난 내게 환희가 몰려온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직장 시험 준비하다가 야, 오늘 밤새도록 한번 놀아보자, 끝나고 나서 다 놀고 나서 새벽에 동토오는 햇빛을 보면서 야, 엄청난 환희가 몰려온다. 사실은 그런 분들 계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극복하면서 느껴지는 그 환희, 그 기쁨, 그 보람, 그 느낌, 예수님 붙잡고 걸어왔던 3, 4년의 시간, 우리 위대한 교회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 성숙하며 참된 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계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손해보십시오. 당당하게 어려우십시오. 근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은 인간적인 도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586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신다면 주님은 몇 배로, 아니 몇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숙함의 의미의 가치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응원과 축복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참되심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는 성숙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적게 왔지만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성숙은 이러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자라남은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숫자에 대해서만 성장과 자라남을
한정시킵니다. 교인의 숫자와 예산의 규모와 그것으로 교회의 성장을 평가하고 자랑하거나 또는 부족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자라남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16절이 말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자라남과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몸이 유기체적으로 관절과 골수와 지체와 도움과 연결로 역사하면서 그 몸이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연결하는 그 안에 서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에게서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 DNA가 어디 있느냐, 그 DNA 기본적인 바탕과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서 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시작되어 유기적으로 나누고 연결되고 연합하며 자라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교회는 사람들 간의 모임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교회는 주님의 몸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지체들의 연결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세포가 분열한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핵심의 원인이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나눔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이야기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셀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자주 모여도 그것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 모임보다 더 무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고 나면 허무해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매주 수백 명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의 목적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봉사하거나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고 선거를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끼리 세워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로 세워지는, 우리끼리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태보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라남의 과정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함께 주관하시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에게서 자라나게 하며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고 아주 가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닥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해집니다. 고백하는 솔직하고 순수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성장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비어있는 자리가 있든 아니면 옆 사람이 채워졌던 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게 하십시오. 예배의 성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계시하고 지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는 그 빈도와 강도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사소하게 나누는 성도와 직장인들과 가족들 간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우리의 입에 선포되는 긍정과 축복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주일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게 하십시오. 그곳에 만남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그 나머지 모든 연결과 도움과 결합과 자라남은 다 가짜 성장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들 중에 5교회를 미국에서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클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예배가 행복해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못한가, 이렇게 슬픔보다 막 감격이 너무 막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이 차량을 도저히 주차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카운티에 있는 경찰차들이 거의 100대가 동원돼가지고 교인들 주차 관리를 하고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창고형 큰 건물인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전부 다 커피와 마시는 음료들을 갖고 쉬면서 점차적으로 순서에 따라 공연장에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은 사람들, 문신을 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환한 얼굴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미래에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성도들이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큰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상 저희가 해보니까 땅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성가대가 세워져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싶고,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식당과 편의시설이 있고, 매주일마다 주차장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주일 설교할 때 일부 예배가 좀 심하잖아요. 밑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소리, 버스 끽 하는 소리, 부릉 하고 차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설교하면서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에피소드 이 얘기할 때 되게 부릉부릉 거리던데 호응을 안 해주네요. 밖에. 감사하네요. 그리고 가까운 장내 구리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로 이름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공간을 개방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롭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꾸준히 하신 말씀은, 지금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성림빌딩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인내와 성숙과 시험을 이겨내고 맑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눈빛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몸으로부터 연결과 마디와 도움이 오는 것,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자라나고 세워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진정한 자라남과 성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대한 교회 교인들의 모든 성숙의 과정은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눈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우리 내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함께 손잡고 우리의 성숙과 성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2023년을 바라보는 위대한 교회의 축복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가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높은 차원의 성숙과 성장을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교회를 위해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과 기도의 수고에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은 예수님을 따라 참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 위대한 교회를 더 큰 높은 차원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하시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실패가 절대 의미 없는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과 힘듦이 위대함으로 이어지고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남이섬의 가을 단풍을 보면서 겨울을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석 같은 시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만남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으면 끝이다라고 허무한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취급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숙이요, 성장이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위대한 교회, 바로 이곳에 세워져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단단해져 감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주님이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때로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만 나의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들이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지금까지 우리 위대한 교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그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며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나게 하며 스스로 세워지는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주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 위해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분기점에 위대한 교회의 축복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따라 참되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자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마무리되면서 내 삶에 내려놓은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실패에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낭망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걱정되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세워져가는 축복과 은혜의 맑은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찢어지고 아픈 상처 가운데서도 맑은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향하여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향한 위대한 축복의 시작과 유통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오니 주여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도에 집중하며 올인하게 하시고 더 큰 위대함을 바라보며 힘내어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이 인생길 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우리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유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며 나는 과연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지금까지 시간들을 통하여 성장하였는가, 성숙하였는가. 진정한 예수님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성숙함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살아가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성장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에게 어려움과 자그마한 장벽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